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분이죠. 그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를 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또 하나 더 깊은 무슨 맛, 그게 무슨 맛, 복음의 맛이 난다. 그게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영혼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영어로 alive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셨으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 옛날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액티브하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액티브하고 생명력이 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존재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퍼덕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움직이고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여러분 검이 있는데 양쪽이 아주 샤프하다 그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검을 살짝만 손을 쓰시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샤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자체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찔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격려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우리를 찌르시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과 생각까지, 심령의 골수까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를 두르고 있는 죄악이 깨져나가게 되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썼는가? 바울,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성경을 바울이 왜 썼을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장소가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의 선교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뉴 미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로마 성도들과 함께 선교 파트너가 돼서 선교 동역자가 돼서 그 다음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는 서버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일에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씁니다. 그때 오늘날 로마에 있는 교회 입장으로서는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바울이 로마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입장으로서는 바울은 생면부지의 인물입니다. 물론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로마 교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자는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걸림돌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시잖아요. 12사도를 선택하시는데 12사도의 명단 가운데 바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바울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권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꼬리표처럼, 특별히 그 문제가 부각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또 하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의심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다. 또 하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펼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복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가? 다시 무엇으로? 크게, 다시 무엇으로? 다시 복음으로. 왜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 속에 우리 미래가 있고, 복음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복음 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두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그 그룹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6월절에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처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AD 49년에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추방 명령이 내립니다. 그때 로마에서 추방이 당해서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떠난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성광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항에 계시는 한 형제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가시는가?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빠진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AD 54년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다음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 네로 황제가 된 다음에 추방을 시켰던 유대인들 다시 입국해도 좋다고 하는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떠났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다시 로마 교회로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면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생겼는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인데 로마 교회가 서로 갈등이 생겼고 서로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 편지를 그들에게 띄우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 프로젝트를 같이 해가자,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요, 편지 그 패턴 자체가 서두에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 발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인이 나오고, 마지막은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모든 편지의 형식이에요. 그 로마서 1장도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가 써요?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쓰는데 바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7절로 가야 돼요.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신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 이게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안 인사가 들어가면 편지의 서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1절에서 7절로 바로 가지 않고 2절에서 6절까지 그들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꺼내듭니다. 이게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이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은 지혜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말이 아멘입니다. 로마서는 예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예수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아멘으로 주무시고, 일주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로 시작하고 마지막 토요일은 아멘으로 끝나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열어갈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로마서를 쫙 펼치면서 마지막은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요, 마지막으로 꼭 고백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꼽으라면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할머니 한 분, 미국에 살고 있는 따님 집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말이죠. 조그마한 집 옆에, 아파트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고추 심고 오이 심고 상추 심고, 한국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안 굶어요. 다 심어서
그 한국에서 씨앗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참 내 지금도 가슴 뭉클한 게 뭐 이렇게 호박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첫 수확이에요. 여러분 이 호박 가지고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박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할머니인데 이번에 이제 다운타운의 병원에서 마지막 호흡이 가쁘게 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종예배 때만에 갔어요.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마지막 임종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의 가시기 직전입니다. 제가 하도 그런 경우를 봐서 딱 가서 만져보면 조금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의식이 다 거의 다 가시는 상태인데 갑자기 누워 계시던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멘 그래요. 놀래지도 않네. 다시 올게요. 지금 가시는 분이에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이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나더니 아멘 하고 다시 누우셔서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보내드리면서 설교 제목이 아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멘하고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나 천국 갑니다. 아멘. 제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로마서가 그거예요. 예수를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서 왜 바울로 소개를 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사울.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그 뜻이 위대하고 큰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겸손해져서 바울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름을 같이 써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사울로 썼고 이방인 대상으로 할 때는 바울로 이름을 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이름이 차상영이잖아요. 그죠? 뭐 아는 걸 물어봅니까 그러는데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육위원장님 이종원 장로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름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상영 목사님, 그 딸이 문 목사님 딸이요. 거기다 임자까지 붙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목회할 때는 차상영 목사로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목회할 때는 제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데이빗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 첫째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그래요? 종이다. 두 번째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 사도 바울이 정체성 속에 이 편지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쓰고 있는 것뿐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 아니겠어요? 누구 아빠로 살고 누구 남편으로 살고. 제가 이 성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이 담임 목사 뭐 마르고 닳도록 제가 담임 목사합니까? 받아오는 날짜 가는 거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예요. 임시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나 스스로에게 한 번 심각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난 누구냐? 회마에 난 누구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악한 영의 종도 아니고 난 예수에게 매여있는 예수의 종이다. 난 예수의 노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부름받은 예수의 심부름꾼 예수의 사도다. 이 바울의 정체성의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부르셨다.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두 가지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 써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콜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찬양대의 대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때요 3번째 인물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3번째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분을 선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고, 그 자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할 수 없어요.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목적이 뭘까? 정체성의 근거가 이 부르심과 택정함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목적이 바로 뭘까?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근데 복음은 복음인데 누구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위하여. 결국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인사하기 전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던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참 이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고 이 강해를 앞으로 해가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여러분, 2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 로마서 강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강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직강입니다. 직접 와서 강해 설교를 듣는 거, 그 직관 또는 직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로마서 강해 16장 27절 말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로마서 강해를 내가 가득하게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듣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2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로마서 강해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다시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요, 다시 복음으로.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로마서 강해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